자,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추수라는 문화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1년의 삶을 정산하기보다는 매월마다 이제 월급을 가지고 한 달을 정산하며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연말에는 많은 일들을 이제 정리하고 새 일을 계획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인사이동도 있고요, 또 연봉 협상도 있고, 또 예결산도 있어야 되죠. 또 방학과 새 학년에 대한 준비도 연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이 현대인의 삶을 보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되돌아보기보다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 또 미래에 대한 계획, 그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분주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과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미래는 과거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일은 성경이 기록해 준 과거를 깨닫는 것이다. 그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또 지난 날을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미래를 발견하는 그 일련의 작업, 그거를 한 단어로 말해라 하면은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과거를 돌아보고 지난 날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미래를 발견하는 일련의 작업이다. 그런데 세상은 감사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마움도 제가 찾아봤더니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의 따위에 대해서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 것을 느끼거나 그것을 인사로 표현하는 것, 이걸 이제 감사 또는 고마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의하는 이 감사를 보면은 자기에게 어떤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졌을 때만 느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고마움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우리가 그 과거 역사에 언제 관여를 했으며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서 그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머물러서 그 사건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시대와 전혀 다른 공간에 일어난 과거 사건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나의 미래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성경은 감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이제 성경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역사를 찬양하는 것,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다. 자, 이 감사의 예를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보여준 사례가 바로 오늘 기록된 마리아의 찬가예요. 이 마리아가 지금 이 찬가를 부를 그 시기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시대가 마무리됐습니다.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일단락이 된 지난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점에서 한눈도 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최초로
그 시점에서 신약 성경의 시점이고 신약의 시점이죠. 그 시점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한 첫 인물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마리아였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의 찬가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감사의 패턴을 어디서 배웠을까? 그 원조가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감사의 원조가 하나님이셔요? 아니, 그럼 국어사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누구에게 호의를 받아서 얻어서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건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시는 분이 아닌데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가?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이 행해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행한 거는 단지 죄밖에 없어요. 그 죄는 지금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지 않은 일을 너무도 많이 벌려놓고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해놓은 그 일들을 과거의 역사로 쌓아놓은 것이 우리의 많은 역사의 기록들인데 과연 그것이 미래의 발판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한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발판이 아니라 출구 없는 미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아니,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마다 다 새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새 일을 가지고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십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도 그런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 일의 사건들을 원리로 삼아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이제 뒤돌아보면서 분별력도 없이 저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배우려고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과 하나님이 새 일을 기록하시면서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갈 그러한 역사의 그 상황과 큰 차이가 있다면 사람이 쌓아온 역사는 잊혀집니다. 성경은 전도서 아까 1장 9절을 읽었는데 10절,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남겨놓은 과거 역사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은 되돌아볼 것이 없다는 거고 기억할 과거를 남겨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고학을 통해서 파내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의 근원인가?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스스로도 기억하고 우리로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의 근원이시고 원조이시다. 오늘 5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게 이제 긍휼을 기억하셨다 그런 말이라고 설명을 아까 드렸죠. 이 기억의 활동이 감사의 아주 필수 요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활동을 우리에게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억을 왜 하세요? 왜 기억하시는가? 그거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억의 내용이 이 55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라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의 내용인즉 보니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하는 그 긍휼을 계속해서 약속을 이뤄가면서 기억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으로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기억하시고 5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리고 그 과거 역사의 기초에서 55절 마지막 절에는 영원히 하시리로다. 긍휼을 영원히 베풀어 주시리라 하는 미래의 약속을 제시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 민족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 올 때 특정 지역의 특정 정체성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천사처럼 오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비록 그 땅에 그 시대에 그 민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왔지만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또 일컬음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특정의 장소에서 시대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그러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을 하게 해주셨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또 필수적인 요소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을 기억하는 거가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또 어떤 근본적인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다. 물론 이거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이례적인 사건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가브리엘에게 말을 전해 들었어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리라. 그런데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되면요, 1개월 안에는 자기도 몰라요. 내가 잉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스스로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에 대한 표시를 자기가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벳도 앞에 이제 그 사가랴의 집안에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었는데 놀랍게 임신을 했어 하고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자기는 아직 느끼지 못하는데 그럼 엘리사벳에게 막 달려가고 확인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달려갔는데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42절에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는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 마리아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사가 터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한 것이 입으로 터져 나온 것이 이게 감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임신했으니 감사해요. 이런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마리아의 생각의 그 뿌리를 쭉 타고 올라가게 되면 그게 이제 55절까지 가거든요. 근데 55절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해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 그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해주신 그 영원한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긍휼의 역사예요. 긍휼의 역사.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음에서 이제 잉태가 확인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난 역사가 머릿속에 쭉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긍휼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의 삶에 찾아왔다. 이거를 또 연결성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 긍휼의 출발을 이 48절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는 그것이 구약의 많은 약속의 사람들의 긍휼의 역사와 연결된 것을 또 깨닫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대대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내게도 행하셨고 그리고는 만세로 하나님이 그러한 긍휼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또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러한 마리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져서 50절에도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현재의 자신과 과거 역사를 연결시켜서 미래를 보고 있는 이 마리아의 감사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따서 마리아도 과거를 그렇게 보고 자신을 보고 앞으로를 그렇게 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51절에서 53절을 보게 되면 조금은 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긍휼의 패턴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리아의 묵상 속에 기억에 남은 거예요. 마리아가 계속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마리아의 기억 속에 남았는데 이게 이제 감사가 터져 나올 때 하나의 어떤 그 원리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능하시니가 이제 큰 일을 어떤 식으로 행하셨는가 하는 그 기억 속에 남은 일들을 마리아가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패턴으로 긍휼을 이 땅에 베푸시느냐? 먼저는 51절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그 반대편은 제가 또 모아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하나님이 흩으시고 또 내리치시고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시는 사람들의 그 패턴부터 보겠습니다.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흩으신다는 이 사건은 바벨탑 사건을 연상을 시킵니다. 높아지려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내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도전을 하는 인생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을 멈추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통이 될 사람을 못 찾아요. 그리고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류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사람을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같이 자기가 바벨론을 건설했다라고 인간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을 그 순간에 짐승의 삶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도요, 뭐 가장 높은 자리에 갈 이유도 없어요. 작은 자리도요, 어떤 지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여기에서 내가 대장이 됐네. 이 자리가 섬기는 자리였는데 섬기는 자리여야 되는데 내가 대장이야 이제. 그리고는 막 힘을 있는 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권세를 차지하고 이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내리치신다는 겁니다. 누가 끌어내려서 그 사람을 내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팔로 그를 폐위시키신다. 그게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반대쪽에 일어나는 또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3절에 보면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빈손으로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신다. 사실 왜 보내신다는 말을 했을까? 그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건데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왔겠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왔는데 보냈다는 얘기는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 생기면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뭐 부러울 게 없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제는 모든 걸 이뤘다, 가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돌려보내신다. 바벨탑이 하늘에 닿으려 했던 것처럼 인간도 돈을 가지면 하늘같이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게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것은 죽음까지예요. 죽음을 넘어서 돈보다 가지고 그 무덤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신다. 이게
긍휼의 역사의 반대편에서 일어난 비극의 역사들이죠. 그런데 반대편으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51절에 교만한 자와 대조되어서 누가 나옵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 그거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로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대대로였어요. 대대로. 50절에 긍휼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게 얼마나 정말 엄청난 약속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은 한 세대가 그 세대로 끝나지 않고 그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견고한 의뢰는 하나님을 정말로 든든하게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든든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사람에게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까지도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예요. 그 역사는 이어진다는 겁니다. 또 권세 있는 자 52절에 권세 있는 자와 대조되는 자가 비천한 자예요. 비천한 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떤 영역이든지 그 영역의 책임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책임자가 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경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늘 주로 인정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러한 영역의 권세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줄이는 자예요. 부자의 대조가 줄이는 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늘 돈을 공급받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뜻을 새겨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 줄인 자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좀 더 깊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줄이는가 할 때, 물론 배고파서도 줄여요. 배고파서도 줄이고, 사실 자녀가 줄이는 걸 보는 거는 부모에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거 하나님 못 견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배불려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새겨보자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얼굴이 헬쑥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헬쑥하냐? 너 도시락 안 가져갔어? 가져갔어요. 근데 왜 그래? 밥 안 먹었어? 오늘 옆에 아이가 도시락 안 가져왔는데 내가 나눠줘서 같이 먹었어요. 그래? 기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밥을 반밖에 못 먹었으니까 더 먹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줄인다는 거는 배고픔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줄인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 여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의 근원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 배만 불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줄인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긍휼의 역사를 그 모든 오랜 시간 동안에 보여오신 그 패턴이에요.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이 과거 역사에 하나님이 능하신 일을 행해 오신 그런 패턴이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앞으로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있고 스스로 줄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자에게 소망이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이 마리아의 찬가요, 이게 시편의 전형적인 감사시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감사시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할 때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찬양해요 라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찬양시가 다 이 감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감사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마리아에게 또한 이러한 그 감사의 표현이 있었고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감사함으로 하는 거를 국어 사전적인 고마움으로라고만 표현하면은, 아니 뭐 하나님이 일주일 전에 뭐 한 것도 기억도 안 나고 한 달 전에 한 것도 기억도 안 나고 뭐 하나님 응답해 준 것도 기억도 안 나는데 뭐 감사함으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나갑니까?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 여기에서의 감사함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과거에 행하신 놀랍고 큰 일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염려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것은 시작은 염려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로 시작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지난 과거 역사를 계속 기억을 해서 떠올리다 보니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소망이 차오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소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11월을 맞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벼워요? 아니면 무겁습니까? 앞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무겁고 바라보면 두렵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책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하나님이 능하신 일을 정말 가득하게 담아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매일같이 꼬박꼬박 일정한 분량으로 마음속에 우리 넣으면은, 우리가 쌓아가면은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능하신 일을 행하실지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내다볼 수 있는 소망의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러한 능한 일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미래의 또 소망을 삼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역사는 우리들의 미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그 자리에 있게 하시며 우리가 늘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곤고함을 다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사오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우리 하나님이 지난 과거에 행하신 모든 능하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날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보내길 원하고 또 남은 우리 한 해의 마지막도, 그리고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승리의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